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깊고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두 번째 단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님을 삶의 인도자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단지 자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리, 곧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아들과 딸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 여정의 핵심,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닮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번역되고 흘러들어와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에 흠뻑 젖고 깨어지며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떠난 뒤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 즉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서로를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 앞에 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의 이름을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때 삼손은 죄로 인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박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조롱거리로 삼으려 했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처절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삼손과 같은 절망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은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그분께 돌아선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사람, 당신이 창조하신 바로 그 존귀한 존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들과 딸의 정체성을 향해 말씀하시며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우리의 원수를 물리쳤고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극복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쓰라린 눈물과 밤새워 흘리는 울음을 보십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아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있기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내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를 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잊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 덮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더 이상 원수의 소유가 아님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아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더 위대한 가능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될 온전한 모습을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더 깊은 물가로 나아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알고 기꺼이 그 사랑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샅샅이 살피고 시험하며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너무나 밝아서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와 목적까지도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아들과 딸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빚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드러나고 증명된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 마음의 토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서 예과적인 수술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녹이시며 깨뜨리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희 삶의 인도자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번역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 우리 마음의 진실과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주께서 우리 존재의 핵심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은밀한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도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